듣기 전에 말씀을 축복해 줘야 돼요. 좌우 옆분들 은혜 받읍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냥 말한 대로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런 제목을 잡아봤어요. 따라해 볼까요? 게으름은 충성 앞에 물러간다. 게으름에 대해서 설교 이렇게 하려고 하면 성도님들에 대해서는 내가 시작할 게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가 너무 부지런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저 자신에게 주는 게 말씀 같아요. 상당히 게으르거든요. 왜냐하면 지난 우리 한 주간 동안 들여볼 때 우리는 화요일 날 저는 이제 설악산에서 전국의 목사님들 800분이 많은 교수님들 많은 분을 통해서 3박 4일 세미나 이렇게 하고 또 지방별로 또 진교식 학교도 하고 그런 가운데 또 여러분들은 또 새벽을 인도했고 또 화요일 날, 수요일 날, 목요일 날 8년째 무료휴식 1년에 많으면 한 17,000명, 적으면 한 13,000명 정도. 그런 엄청난 일을 모셔드리고 식사 준비하고 그리고 금요일도 금요일대로 토요일은 토요일대로 저도 교육자 기도회를 갖고 끝나자마자 여러분들 일찍 오셔서 또 청소를 했잖아요. 우리 교회는 관리인이 없잖아요. 특별히 없지만은 8층보다 전 층마다 때로는 어떤 경우는 한 분이 본당 놓던 분은 5분, 2분이 전체 땅을 뻘뻘 흘리면서 이렇게 매일 토요일마다 사역터 기도 및 청소 그리고 사역을 기도하고 강단은 마찬가지죠. 1층, 2층, 지하실 다 마찬가지죠. 그런 가운데 우리 김혜성 원사님이 좋은 집에 이사하셔서 한 가정 이사해서 등립되는데 한 30-40명 모였다고 하면 은혜자를 많이 모셨어요. 그 예배 드리면서 끝나자마자 저는 또 이렇게 정영 원사님 신방해서 목사님 물을 이제 조금 먹었습니다. 20년. 저는 부토가 됐는데 부토가 안 되고 물이 이렇게 넘겨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일주일 정도 있으면 퇴원해서 이렇게 출퇴근 하면서 이렇게 할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지방 또 비전교회가 안 된다고 하는 그런데 한 교회 전사님 전화 왔어요. 목사님 우리가 1년 됐는데 35명이 모이고 있어요. 우리 함께하는 교회 김도영 전사님 커피에 함께하는 교회인데 근데 얼마 전에 어떤 그 성도님 중에도 한 분이 노년동 얼마나 귀합니까? 70평을 거의 무임대로 우리 교회에게 주어서 리모델링 하고 있는데 한 1억 정도 될 건데 식용을 하다 보니까 한 3분의 1 정도 돼서 어제 좀 만났으면 해서 지금 가봤는데 놀랄 정도입니다. 어마어마한 커피기가 들어오고 한쪽에 교회를 짓고 있는데 목사님 이전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여러분 상위 때문에 전화가 와서 제가 가겠다 해서 갔습니다. 그런 가운데 저는 7층에 올라와서 금요일은 여러분 제가 한 3박 4일 동안 나갔다 가기 때문에 금요일은 한 번도 밖에 안 나갔어요. 새벽 예배 끝나면서 거의 7층에서 머물고 토요일은 그렇게 하면서 이제 오후 시간에 바로 이제 다시 본문을 보고 말씀을 보면서 저에게 준 메시지로서 우리 대한민국을 바라볼 때 대한민국의 이런 사람들 향하여 게으르다 하면은 잘 안 맞아. 왜냐하면 우리가 1950년 6월 25일 날 남침, 그죠? 이걸 정확히 가르쳐야 돼요. 학생들은 북침과 남침이란 용어를 잘 이해 못하기 때문에 북침, 북한이 침공해 왔지. 그래서 북침이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남쪽으로 침공했다 해서 남침이란 말이죠. 엄청난 어려움이 있었는데 1953년도 휴전될 때까지 3년 동안 얼마나 큰 어려움을 나라가 당했습니까? 그러나 세계가 깜짝 놀랄 것은 대한민국은 부지런하다. 대한민국의 근거만 자세. 종전 62년 만에 세계 여러분 그 20대 안에 13대 안에 들어오는 이런 나라가 되었어요. 자랑스러운 나라잖아요. 우리 옛날에 어디 가면 필리핀이냐 아니면 자펜이냐 아니면 중국이냐 또 그 행세를 할 수 있으면 지금은 어디 가도 당당하게 대한민국, 코리아 할 정도로 전 세계 우리나라 알렸고 그런 어간에는 미국이 한 10만 명 정도의 이런 선교사가 세계 각국에 파견됐는데 두 번째 우리나라가 한 2만 명 정도 파견된 기적 같은 역사입니다. 망할 수밖에 없는 나라가 우리나라를 좋아하는 주변의 국가들이 베트남이나 많은 게 어려움 당했잖아요. 대한민국에 가서 대한민국을 본받아야 된다. 와 보니까
대한민국은 특별히 새벽에부터 일을 하네요. 또 밤중에 막 일을 하네요. 3교대 하네요. 막 2교대 하네요. 특별히 이제 많은 교회가 한국교회에 와서 그런 걸 많이 배워가죠. 그래서 대한민국 사람들이 하여 게으르다 하면은 이게 잘 이해가 안 돼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가을에 쌀쌀하잖아요. 비도 오고 막 그런 가을에 무슨 말씀을 전파할까? 할 일이 참 많지만은 하나님이 본문을 저에게 주면서 게으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명령한다. 물러가는 게 아니고 충성이라고 하는 그 앞에 게으름은 물러간다. 왜냐하면 게으름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여러분 그 읽은 말씀의 그 마지막 줄 보니까 빈궁과 곤핍을 몰고 오는 그 하나의 원인이 게으름이에요. 이 게으름을 가만히 두면은 저절로 따라오는 게 뭐냐면 빈궁과 곤핍. 이건 뭐냐면 가난이랍니다. 여러분, 가난이 죄는 아니에요. 가난이 질병은 아니에요. 그러나 가난이 그렇다 축복도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네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네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하면서 그 전에 이랬어요. 이 잠언을 기록한 기자가 게으른 자의 밭을 보았어요. 또 하나는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보았어요. 그러면서 많은 훈계를 얻었어요. 저러면 안 되는구나. 저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저렇게 관리하면 안 되는구나. 그 포도원 주인이 자기 것이든 아니면 과한주의가 있어서 일정한 기간 동안 맡겼던 간에 정확하면 안 되는구나. 저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근데 그 밭과 이 포도원을 얘기하면서 게으른 자와 그 앞에 지혜 없는 자를 이렇게 쓴 걸 보면은 게으른 자는 따라합시다. 지혜 없는 자이다. 지혜 없는 자는 따라합시다. 게으른 자이다. 다시 말하면 꼭 그렇지는 않지만은 게으른 자는 지혜롭지 못한 자일 수 있고 지혜롭지 못한 자는 게으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게으른 자의 밭을 보고 지혜가 없는 자의 포도원을 보면서 그가 신중히 생각했는데 세 가지의 현상이 공통 분모로 나타났습니다. 첫째는 가시덤불이 그 전부에 포도더라. 두 번째는 그 지면이 곡식으로 가득 차야 되는데 거친 풀로 가득 찼다. 세 번째는 돌담이 무너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가 생각이 깊었고 그가 훈계를 받았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맡긴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생명을 맡겼고 몸을 맡기고 시간을 맡기고 재물을 맡기고 우리에게 똑똑한 달란트 사명을 맡겼어요. 다시 말하면 이 게으름은 육체의 게으름을 얘기할 수도 있고 정신적인 마음의 게으름을 얘기할 수도 있고 이것도 영적인 게으름을 얘기할 수가 있어요. 성경은. 세 가지가 영적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리하라고 맡긴 교회나 우리 가정이나 우리 목장이나 선교회나 우리 자녀들 관계, 직장과 사업적인 관계가 세 가지가 오면은 그 다음 따라오는 그 결과가 오게 되죠. 그 첫째가 아까 말씀드린 가시덤불이 그 전부에 부섰다. 이 가시덤불은 어느 정도 자라다가 그 가시가 있으면은 자라지 못해요. 찔러요. 이 가시는. 곡식이 여러분 자라는 과정에서 우리가 배추를 본다면은 이 배추 한 포기를 볼 때마다 우리는 이게 얼마냐, 배추값이 비싸냐 싸냐, 그러면 또 한 가지는 이걸 농사를 지은 사람이 얼마나 애를 썼을까, 그걸 생각하죠. 저는 지난번에 다큐를 보는데 무슨 내용이냐면은 그 동물도 많이 나오지만은 그 강원도의 고냉지 채소가 나오는데 저는 그 이후로요 김치를 귀하게 보고요. 우리 교우들이 이제 김장을 우리는 막 600포기, 1000포기를 하잖아요. 지금도. 그때 우리 이영순 원사님 참 그거 막 그냥 이런 것들 막 그 농사 지은 걸 제공해 주고 하잖아요. 사기도 하고 감자도 그렇고. 그런데 그 포기를 다시 보냈어요. 옛날에는 이 배추 포기구나. 왜냐하면 그 농부가 하나의 배추 씨를 준비해서 밭을 쫙 갑니다. 밭을 갈다 보면 막 돌을 막 건물을 막 하잖아요. 밭을 갈고 씨를 딱 심습니다. 근데 이 카메라 팀들이
거의 1년을 잠복하면서 그 취재를 한 거예요. 근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 지나고 물을 주고 하면서 조그만 싹이 나는 거예요. 뭐 한 1cm도 안 싹이 나는 거예요. 야, 그럼 저게 좀 더 크겠지 하는 순간에 밤중에 이 레이저 카메라에 걸렸는데 그걸 또 따먹는 짐승인 거예요. 그 싹파란, 새로 나는 싹파란 것만 좋아하는 조그만 짐승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주인은요, 그 다음날 가세요. 또 다시 먹는 거예요. 또 먹는 거예요. 또 씹는 거예요. 그런데 먹는 것보다 씹는 게 더 정성이다 보니까 나중에는 한 5cm, 10cm 자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고라니인가? 조금 큰 게 와서 그걸 뜯어 먹는데 이제는 그 배추 맛을, 쑥대 맛을 맡는 거예요. 한 마리, 두 마리 해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은 또 가서요. 가서 또 그걸 또 모종을 하고요. 그걸 가꾸는 가운데 확 시간이 지나면서 가게 됐는데 그 엄청난 수천 평의 고냉지가 파란 배추. 그러면서 그 농부가 카메라 앞에서 하나를 쫙 뽑는데 이만해. 그때 이야, 이런 과정을 겪어서 살아남은 배추였구나. 살아남은 배추였구나. 배추 한 포기도요, 이렇게 가시덤불 같은 게 있으면요, 찔러. 그 영적으로 말하면은 이 가시덤불과 이 잡초라고 하는 것은 영양분을 뺏어 먹어서 자라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돌담 같은 경우는 외부와의 그 하나의 그 뭐랄까요, 그 우리 것입니다 영역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죠? 또 두 번째는 침범하지 못하게끔 탐장이 되는 거예요. 구약의 모든 역사를 보고 성막의 역사, 출애기 25장 성막의 역사를 보면은 모든 제사 기구를 다 여러 번 진열하고 성막을 친 다음에 반드시 밖에는 뭐가 있냐면 울타리가 있었어요. 그 울타리는 성막 안과 성막 밖을 구별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두 번째, 그 울타리는 그 밖에는 광야하고 사막이니까 비바람, 먼지, 승냥이, 일이 몇 대가 있는데 이걸 못 들어도 막아주는 역할. 영적으로 말하면은 예수 안에 들어온 자는 예수님이 영적인 우리의 울타리 되기 때문에 사람들은 말을 합니다. 안 된다. 부으면 안 돼. 빈자리가 말. 뭐 합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 있기만 하면, 예수님의 보호 차원에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염려하는 것보다 예수님이 염려가 더 크기 때문에 커가는 아이들이 아버지가 염려하고 또 학교도 안 가고 돈 벌려고 하면 임마 밥이나 먹고 학교나 염려는 아버지가 할 테니까. 어떤 분은 하나님 안에 계시면서도 하나님이 하실 일을 마저 내가 하는 일들처럼 해가지고 원망불평하는 사람 참 많아요. 절대 안 되죠. 예수 안에 들어왔다, 예수 밖에는 뭐냐면, 일단 예수 안에 들어왔다면 공부를 못해도 부족해도요, 건강치 못해도요, 예수의 보호 차원, 예수의 그 속한 그 은혜를 입게끔 되는데 어느 날 울타리가 찢어지면 가장 먼저 들어오는 게 비, 바람, 먼지가 뭐냐면 영적으로 우환지구입니다. 돌담이 무너다는 것은 뭐냐? 여러분 가정에 우환지구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환지구가 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둘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시험하려고 합니다. 테스트. 시험에 합격하면은 시험 풀지 않은 사람이 들어가지만 대학에 영광을 주고, 두 번째는 마귀가 줄 수가 있어요. 내가 실족할 수가 있어요. 실수가. 하나님이 주는 테스트이든 마귀가 주는 독해조마 시험이든 걱정하지 않는 것은 울타리 돌담만 딱 찢어져 있으면은 세상의 비바람, 무한질고 이것들이 여러분 심령에, 우리 교회 안에, 여러분의 가정 안에 못 들어올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왜 두려워합니까? 왜요? 그런데 무한지구가 있어. 그럼 일단은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테스트하고자 하는 게 뭘까? 그러면은 이유가 뭘까를 찾다 보니까 나 때문에, 너 때문에 하다 보니까 숙제가 풀어지는 거예요. 이런 지혜로운 사람은요, 6명이 살고 있는데 갑자기 어려움이 왔어.
그러면 지혜롭지 못한 사람들은 아버지, 엄마 때문에, 누구 때문에, 원망, 자기는 아무 이유가 없어. 잘못이 하나도 없고. 교회 부흥이 안 돼. 자기는 아무 잘못도 없어. 전도 한 명도 못하면서 아무 잘못도 없어. 어? 목사 잘못이야. 장로가 딴 사람 잘못이야. 맹수입니다. 바보 모자이지. 아닙니다. 나 때문이 아닐까. 엄마 때문에, 아버지 때문에. 하나님은 한 가지인데 6명이 6가지를 고쳤을 때 수지 막힙니다. 지혜롭지 않습니다. 그래서 얼마인가? 예수 안에 있어야 할 우리가 예수님을 몰보내구나. 영적인 눈보다 지켰구나. 그래서 암병이든 우한질이 오든 실패든 어떤 환난이 온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주여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돌담이 세워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안에 내가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어떤 분은 울타리는 안 짓는데 자기가 월다면서 세상에 가 있는 거예요. 죄 짓는 생각 그대로. 그럼 우한질부가 그냥 막 달라붙는 거야. 이런 질병, 이런 환난. 환난도 물질의 환난이 제일 싫답니다. 목사님, 그래요. 목사님, 그래도 물질의 어려움이 제일 싫다고 하는 걸 나한테 얘기해서 얼마나 많아. 그러나 그래. 네가 물질 어려움 좀 당해보라. 진짜 물질의 어려움이 싫어. 사기를 당해서 사기치고 그걸 해결하려고 해도 이게 고통인데. 그런데 이렇게 우리 교회 이런 거 해놓고 한 거요. 어렵지만 힘을 있어, 기쁨이 있어. 제가 오늘 예배 그렇지 잘한 게 아닙니다. 절대 잘한 게 아닙니다. 10년 전에 저는 여수 제일감력에 목회했습니다. 봉헌 예배 못 드리고 왔습니다. 그 10년 전에 여수 제일감력회를 개척하고 그 전에 완전 호흡을 판 3위다 땅 밑에 산 밑에 보이도 않는 아파트 뒷곁에 있던 그런 교회가 오늘날 큰 시련을 이기는 그런 가운데 도저히 길이 날 수 없는 그런 가운데 구영 초등학교 같은 온다는 교육청의 시설 계장이 우리 대표님을 만나서 3개월 가운데 우리는 안 된다고 했지만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것을 271평을 빚을 산 땅을 58만원, 62만원에 주고 그분들이 아파트 앞쪽에 3m 높게 그들이 받은 땅을 23만원에 약 한 300평을 받고 그들이 준 돈이 한 1억이 남아서 아는 사람은 그거 가지고 지하실 팝셀 때 아니다 땅을 더 116평 땅을 58만원, 62만원 샀습니다. 네, 도로가 연결된 땅이라 좋은 땅이 됐지만 450평을 만드는데 1억 2천 들었어요. 이번에 휴가 왔다가 한 집 사니까 목사님 앞에는 벽 뒤에는 학교 이미 있을 때 다 들어온 거지만은 완전히 지금은 26m 도로와 70m 도로에 12m 도로 껴가지고 교회를 되는데요. 지금은 680만 원이 갑니다. 평당 그래요. 물론 20년 됐어요. 1억 2천 땅이 평당 600만 원, 1000만 원 이런 땅이 됩니다. 저는 10원도 안 받았습니다. 오히려 그게 빚을 갖고 왔습니다. 제 이름으로 우리 어머니 이름으로 일단 대จ่이 그거 갖고 왔습니다. 지금은 거의 다 해결됐죠. 여러분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힘들어도 예수 안에서 힘든 것은 예수님이 성숙을 위해서 더 큰 일을 키우려고 우리를 더 흔들 수만 있는 거예요. 교회 부흥도 지금 다 해놓으면 어떻게 10년, 20년 동안 그거 시켜요? 과정 속에서. 우리 가정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크고 있는 자녀들 대중히 보세요. 얼마 안 된 아이가 여기서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면 우리 감동받지 않습니까? 왜? 때가 되면 큽니다. 매일 재보면 안 큰 거예요. 어느 날 6개월 동안 외국 갔다 오니까 이거 부쩍 큰 거예요. 어제 하루 하진이가 쭉 큰 걸 보더라고요. 이렇게 네? 가서 할머니 집에 이렇게 왔는데 예수 안에 있으면 테스트가 오든 어떤 악한 영의 시험이 오든 하나님이 나를 구하시네. 누가 나를 헤아리오? 로마서 8장이잖아요. 중요한 것은 세 가지를 복구해야 돼. 첫째는 가시동물은 따라합시다. 제거하자. 잡초는 뽑자. 뽑기가 힘들면 요즘 좋은 게 있어요. 제초제가 있어요. 제초제를 딱 뿌리면은 이 제초제는 곡식에는 해가 안 되고 이것은 잡초에게 해가 주는 거예요. 양약은 고구이나 이어병이다. 약은 입에 쓰지만은 우리에게 이롭다 했을 때
신비한 것은 배가 아파요. 허리가 아파요. 무릎이 아파요. 귀가 아파요. 그런데 약은 입으로 먹어서 식도를 통해서 위를 통해서 들어가는데, 희한한 것은 조지해 준 약은 허리로 들어가는데 거기 가서 효능 쪽에 가서 효능을 해준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 말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먼저는 가시덤불은 우리의 신앙을 뭔가 그 단계만 가려고 하면 그것 때문에 주저앉아. 계속 일어났다 일어났다. 이게 반복되는 분이 있잖아요. 신앙도 그 단계만 넘으면은 이제는 주님의 안경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저 성도님이 저 장로님이 디어즈 있구나, ING 진영이 있구나, 이걸 보는데 이 안경이 또 벗겨져. 그러니까 내 실력과 보니까 내 실력은 평생을 살아도 10억짜리 아파트 사기 힘들잖아요. 내 실력은 우리 애들 하버드에 들어가기 힘들잖아요. 나는 못하는데 그러잖아요. 그렇지만 주님의 안경을 쓰고 보니까 교회가 가능성이 보이는 거예요. 문제는 가시덤불이 있으면 잘하십니다. 잘하다가도 희한한 것은 호박순도요, 이런 채소도요, 찔릴 만큼 되면 피해서 빤쪽으로 간단 말이에요. 이거 예지하고 있다는 거지. 그리고 제거하면 된다. 잡초는 뽑으면 된다. 그래서 화초밭을 망가지게 하는 것은 가서 막 뽑고 하는 게 아니라 한 얼마 기간 동안만 무관심하면은 잡초가 자라면서 화초는 완전히 잡초밭에서 매월 묻힌답니다. 이 관심 사랑입니다. 잡초를 뽑아내는 것은 관심과 사랑을 가지면 잡초가 영적인 잡초가 있어요. 내 육체를 영양분을 뺏어먹는 잡초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더 무서운 건 돌담입니다. 이 돌담은 바람을 보호해주려 하고 영역이 함부로 거기 들어가면 안 돼. 주인의 물어보고 들어가야 돼. 돌담은 권입니다. 돌담은 막아주는 방풍림 역할을 합니다. 또 외부의 더러운 질병들, 더러운 생각이 들어오잖아요. 여러분, 어제 우리가 김혜성 권사님 신방하면서 교회를 치고 기도하면서 주님, 출애굽기 12장에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가정입니다. 죽음의 사자가 지나는 길. 이 가정에 두 가지. 죽음의 사자가 침몰치 못하게 도와주시고, 잘못된 사람이 들어오지 못하고, 세 번째, 잘못된 생각이 들어오지 않게 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6월절에 어린 양의 보혈의 피로 돌담으로 우리 가정을 영적으로 무장하면요, 어떻게 저분의 생각대로 삽니까? 나는 교회를 바라볼 때, 민족을 바라볼 때 긍정적인데 불평하는 그 사람을 인생을 왜 삽니까? 왜 거기다 영적 가드레일을 꽂힙니까? 왜 예수의 그 휘장을 왜 찢습니까? 우리는 아니야. 저도 목사의 세계로 감사 세계에 있지만요, 제게 영향을 주는 사람 돌담이죠. 만나면 교회 불평해요. 근데 거의 제가 볼 때는 100명을 만나면 99.5%는 장로님 교회 비난하는 사람 없습니다. 안 합니다. 절대 안 합니다. 목사님. 교회 단점 얘기 안 합니다. 그 교회 빚이 얼마 있나 얘기 안 합니다. 왜? 도움이 안 되고 피곤하잖아요. 그러나 좋은 얘기 합니다. 우리 장로님의 좋은 점이 있잖아요. 권사님의 좋은 점이 있잖아요. 우리의 좋은 점이 얼마나 많습니까? 숫자? 여러분, 이 엄청난 건물이 관리 없이 쓰레기 분리수거되는 거 여러분 한번 해보셨잖아요. 쉽지 않습니다. 100명, 200명씩 밥을 먹은 다음에 음식물 쓰레기 버리는 거 쉽지 않죠. 제일 저는 힘든 게 그거예요. 여보, 음식물 쓰레기 하면요, 안 무거워요. 가벼워, 간단해. 근데 냄새가 나. 얼마나 그 냄새가, 여보 이것만큼 시키지 마. 근데 그것만큼 해달라는 거예요. 딴 거 다 할 테니까. 쉽지 않습니다. 하나의 교회가 여러분의 관리되는 거예요. 어제 한 분이 그래, 목사님 이 정도면은 전기세 한 800 나오죠? 우리 260만. 여름에 이렇게 에어컨 다 켜고 지금 요즘 다 켜도 260 나오는 그런 어떠한 지혜로운 방법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염려하잖아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요. 저는 여러분, 돌담이 중요해요. 돌담은 때로는 경계입니다. 때로는 영역도시입니다. 때로는 이집입니다. 권위도시입니다. 하나님의 함께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는 보호 차원이고 막아주는 방풍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우리 개인의 생각계 통해 영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런 휘장을 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다는 것은 예수님의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있는 거예요. 이 교회가 일반적인 기관과 같은 생각 차원에서 한다면 교회는 비극이잖아요. 교회를 맞이할 수 있어요. 가난합니다. 교회는 힘듭니다. 그러나 가난이 힘든 것이 게을러서 사기치고 농담하고 그냥 놀러다니고 그래서 가난하면 그건 당연하죠.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들,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저는 그 다음에 여러분 그 26장에 보니까 13절 16절 읽지 않았지만은 게으른 자의 상태가 어떤 거냐, 게으른 자의 모습이 어떤 거냐, 그걸 몇 가지인데 그 중에 하나가 게으른 자는 침상을 중심으로 돌고 산다. 설명을 되겠죠? 손을 그릇에 놓고도 입으로 먹기를 괴로워한다. 뭘 먹어? 그 두 가지를 여러분 제가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일부 예배 때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게으름을 설명하려면 우리 상빈이 나 이게 잘 모르잖아요. 게으름이 뭐예요? 그런가 어떤 초등학교 3명 있는데 한 3명이 나는 게으릅니다 하면서 게으름 이렇게 표시했습니다. 아우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기 싫어. 아우 점심도 먹어. 아우 저녁도 먹어. 에이 모르겠다. 아침 점심 저녁을 한꺼번에 먹는 거예요. 왜? 그러면 날 이해가 안 가요. 어떤 분이 콩알 만한 것만 먹어도 밥 안 먹는 그런 시대가 어때요? 그런 생각하지 말라. 국하고 사는 거죠? 밥 먹는 재미가 얼마나 큰데 밥 먹는 재미가 밥 먹고 난 다음에 핸드들이 커피 한번 내가지고 커피 먹는 그 맛이 어딘데 콩알 하나는 그냥 안 먹어도 물론 시간이 되겠죠. 두 번째 게으른 친구는 누구냐면요, 아침에 깨워줘야 일어나. 그러면서 엄마가 먹여주면 먹고 안 먹여주면 안 먹는 게으른 친구. 세 번째는 누구냐? 아예 조원사님 안 먹어요. 아침도 안 먹고. 왜? 피곤한데 뭘 먹고. 중국을 깨운 일화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 그게 뭐냐? 지금 어제도 우리 장들하고 그 식사하며 대화하는 가운데 참 연세가 드시면서 이제는 힘이 빠지고 건강이 약화되어서 남자분이 길 먼저 아파서 여자분에게 내주하는 모습을 볼 것 같은데, 어떤 목사님, 어떤 원로 목사님, 어떤 원로 장로들, 어떤 연세 드신 분들 거꾸로 여자가 아파서 남자가 밥을 하고, 남자가 속옷을 빨고, 남자가 시작하는. 이걸 우리가 볼 때는 똑같은 이 균등한 건데 왜 그건 이상하게 볼까? 그건 그러면 안 되겠다. 그래도 대한민국을 좋아하며 중국 무시하면 안 됩니다. 우리를 지난 감동을 주는 일이 주님으로 많이 했습니다. 남자가 여자를 배려해주고 15일 동안 사냥을 갔습니다. 15일 동안 사냥을 갔는데 우리 아내는 내가 없으면 굶어 죽어. 그래서 15일 양식을 앞에 일주일 거 뒤에 일주일 걸 배달로 갔는데 15일 갔다 오니까 죽었습니다. 왜? 7일 동안 살다가 7일부터 뒤에 것을 안 떼어먹은 거예요. 왜? 게을렀기 때문에 가기가 싫은 거예요. 언제 우리가 떼어먹느냐. 그래서 게으름에 얘기할 때 중국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무것도 아니죠. 결국 게으름은 침상을 축으로 돌고, 게으름은 그릇에 손을 넣고도 먹기를 괴로워하는, 또 먹어야 돼요. 또 먹어야 돼요. 세 번째는 길을 가다가 자기 일에는 부지한데 다른 사람 일에 부지합니다. 다른 사람 싸움 가서 간섭하다가 혼나고 그런 사람은 지나가는 개 귀를 잡는 것처럼 그런 악영향을 받는다. 게으른 자는 이게 손해본다는 거죠. 이게 잠언 26장의 이 말씀이고요. 마태복음 13장에 오면은 그 땅의 비유가 있잖아요. 좋은 땅과 그리고 또 길가, 가시덤불, 돌짝가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는 양비론이 아닙니다. 좋은 건 나쁜 거 구분하는 게 아닙니다. 길가와 가시덤불, 돌짝밭은 지금이라도 회개하면 그건 뭐냐면 지금이라도 돌짝 제거하는 수고를 하라. 가시덤불 제거하고 다시 길가 같은 밭을 갈아엎는 수고를 하라. 그러면 좋은 땅이 되면은 100배 63배 결실됩니다. 그래서 좋은 땅을 만드는 일에 충성을 줬는데 우리가 충성하지 않으면 게으름이 오고, 게으름으로 인해서 곤핍이, 궁색이, 가난이 여러분 이렇게 강도 충분합니다. 잠언 오늘 24장 다시 돌아오면 여러분 그 말씀이죠. 여러분 돌아가서 누가복음 13장 5절 9절 말씀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하면서 한 비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회개하면 주님 용서한다. 그걸 위해서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었는데 와서 그 열매 있나 하고 구했는데 열매가 없어요. 그럼 포도원지 물어봤습니다. 이거 집어버릴 거예요. 내가 3년 동안 왔는데 당신은 관리 못했구나. 그때 이 포도원지기가 주인님 올해만 봐주세요. 제가 두릅하고 거름을 주겠습니다. 여기 두릅하고 거름을 주겠다고 하는 것이 뭘까요? 목표를 만들겠다. 여러분 거기에 나무에 열매를 거둬 당신이 드리겠다는 거예요. 이후에 만일 그렇지 않으면 주인이 마음대로 지켜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 하나님 지금까지는 게으름에 지금까지는 공핍과 가난의 원인이 바로 거기 있습니다. 한 번만 기회를 준다. 한 번만 기회를 준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인이 기회를 주듯 내게 기회를 줍니다. 자, 어떤 분이 다시 얻은 생명, 다시 얻은 시간, 어떤 분이 유언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왔는데 살았어요. 유언장을 찢어버린 게 아니고 그 유언을 뺐으면 다니면서 내가 마지막 사형 선고를 내고 아내에게 쓴 그 유언 선고를 갖고 다니면서 그런 심정 생각합니다. 다시 얻은 생명, 다시 얻은 시간, 다시 얻은 몸, 다시 얻은 인생. 자, 결론적으로 하면은 부지런한 교회다, 부지런한 성도다. 똑같은 교회가 사역을 하지만은 부지런한 목장이다, 부지런한 선교이다. 이런 선교가 있어요. 인천에 삼천리 교회가 있습니다. 인천 기독교 신문을 보고 연합신문을 보니까 지금 큰 교회, 지금 예포교회, 소중한 다 보면은 여성마을 축제, 책읽기 또 이런 가사 일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죠? 또 선교 합창제 연합체가 많아요. 크게 14일인가요? 수요일날 오전 7시에 한 600명에서 800명 정도 조찬기도 합니다. 많은 지인들이 옵니다. 이번에 한 달 전에 청년들 연합 청년들 찬양단을 불성해서 하는 갑자기 수입이 성공성하게 했을 때 이건 불가능하다 했지만은 하셨다 해가지고 20여 교회를 모으는데 그 큰 1000명, 3000명 모이는 교회도 청년 15명 바빠서 못 간다. 그래서 나 아침에 출근했도 못 간다. 근데 하자. 우리가 몇 명 그래야 돼? 티셔츠를 130줄 130 맞춰놓고 그렇게 하는데 토요일날, 지난 토요일날 30-40명 모이면 이번에 한 70-80명 모였어요. 동영상처럼 보내줬어요. 하나의 그런 일을 하는데 누군가가 단장이 누군가가 수고하고 모여주고 가능성을 주면서 마지막 찬양 10분 할 때 하나님 영광 받으면서 그때 또 하나의 일을 해요. 이번 전국의 사무들이 11개 사모님들이 대전 최근에 몇백억을 지고 지금 중앙감리교회 안수절 감리교회에서 찬양제 합니다. 우리 연회가 감독님, 사모님, 강사모님이 130명을 만들었어요. 그동안은 다 60명, 40명, 50명 피말리는 작정합니다. 이번에 3박 4일 동안 목요일 점심까지 세미나 있는데 목요일날 다른 분이 안 간 분과 약속 있는 연수전 10시 반이기 때문에 거기서 박명호 목사님의 대형 버스와 김밥과 야식을 준비해가지고 설악산까지 와서 거기 있는 빈들을 6시 반에 깨워서 7시에 모시고 열과 전승하고 토요일날도 4시 연습하는데 130명, 100여 명이 왔어요. 얼마나 바쁜데. 그러면서 15일날 새벽처럼 대전 가서 몇 분 정도 하고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죠. 부지런한 교회, 부지런한 사람들은 뭔가 있어요. 파김치를 만든다고요? 등골을 사납게 한다고요? 왜 이런 건축을 해서 왜 땅을 사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뭘 해야겠습니까? 교회 부흥됐다고요? 전도 안 하는데 며칠을 부흥됐다고요? 하나님 앞에 뭘 내놓겠습니까? 전도해서 교회가 부흥되고 내가 노력해서 힘을 쓰고 11조하고 애쓰고 피 말리는 작전을 해서 보온 예배 드릴 때 그 보온 예배가 눈물이 나면서 내가 불렀습니다. 보험금을 드렸습니다. 내 생명을 드렸습니다. 겉으로는 못 내 속으로 울면서 내 마음과 내 생명을 받아줬어요. 이게 아니겠습니까?
연봉이 목적이 아니잖아요. 50억이 목적이 아니고 좋은 아파트가 목적이 아니라 그 아파트와 그걸 이룬 과정 속에는 누군가가 지났지만 모이자, 기도하자, 해보자, 네 번 지나게 마라의 쓴물은요 한순간에 떨어졌습니다. 수많은 사람은 쓰다 하나님 원망 모세 원망할 때 모세가 한 나무의 가지를 집어던지니까 달아났더라. 한 나무 가지를 내렸어요. 나라가 어려울 때, 교회가 어려울 때, 한국적이 어려울 때 한 명의 희생하면요 그걸 통해서요 시너지 효과가 막 나타나가지고 막 사랑이 되는 거예요. 오병이어처럼 사랑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 안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야. 세속이는 아니야. 세속이는 자기 실력, 자기 능력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이 있을 때는 조이팔 이런 사람처럼 사주를 떼어먹으면서요 당당히 살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마이너스, 아니 빈자리입니다. 빈자리입니다. 들녘입니다. 저물대입니다. 금방 빌림이 계산적으로 200달러 가지고도 떡을 만도 안 된다는 때 안 된 애가 어린아이를 봅니다. 이게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나라가 어렵다고요? 25년 뒤면 30년 뒤면 발전한다고요? 왜 그런 말을 우리가 사용합니까?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신앙의 본질을 찾고 우리 교회가 나간다면 그 조건이잖아요. 그러나 타락하면 그렇게 됩니다. 우리 물질은 깨끗하고 영적으로 깨끗하고 우리 성도님이 어디 가도 담장 안에 예수 안에 있는 자들 때문에 정직하고 진실한. 그러면 결론적으로 여러분 가난에 따라오는 게 아니고 부유와 하나님의 풍성에 따라오면서 따라합시다. 사람들이 주변에 모여진다. 사람들이 모여지고 여러분 앞에 웃으면서 있는 사람이 여러분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등 뒤에 가면 저랑 오고 있는 모습에서 결론은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충성이 게으름을 물리치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어떤 일이 주어져도 예수 안에서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찬양처럼 그런 거룩한 비전을 가지고 두 주먹을 불끈 쥐고 으쌰으쌰 영차 줄다리기 하듯이 한다면은 찬양대 각 기관들 교회학교 모든 부서에 역동성 있는 이 움직임, 활력소 넘치는 이런 좋은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며 이 말씀드리며 우리 할렐루야 한번 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3분만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 번쩍 들고 우리가 이 시간은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결단과 우리의 이 방향성이 하나님은 교회를 끌리 이끌어줍니다. 여러분 3분만 말씀을 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왔습니다. 말씀에 살아있고 능력에서 자원하시는 우리에 대하여 우리 귀를 움직여 주시옵시고 성도를 움직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에 고정관념에 맺히면 안 됩니다. 내 편견에 맺히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믿음을 나갈 때에 이 가난도 물러갈 것이고 이 빈공도 물러가고 하나님 결국은 게으른 자의 삶이 아닌 충성스러운 자의 삶이 되어서 윤택하고 기름지고 간증이 넘치고 축복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이 울타리 안에 건강한 성도답게 말하고 행동하고 삶을 보여줄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말씀드린 우리 성도들에게 주의 은혜가 임하게 하소서.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두 주먹을 불끈 주고요 이런 거룩한 믿음을 가지고요 가난을 물리치며 충성하는 가운데 하나님 열매 맺게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부서 살아나게 도와주시고 기관 살아나게 도와주시고 한 명의 살아있는 믿음의 성도를 통해서 이런 놀라운 효과가 나타나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믿음대로 말한 대로 생각대로 결단한 대로 되어지는 은총이 말씀 가운데 이 말씀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